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여러분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정해진 운명일까요? 아니면 그냥 우연의 연속일까요? 그것도 아니면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린 걸까요? 이거 정말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질문이잖아요.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, 성경은 이 모든 게 어떻게든 다 같이 작용한다고 말한다는 거예요. 아니,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, 이걸 우리가 주권이라고 부르죠. 그럼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,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요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든지 우연 같은 건 사실상 없는 셈이에요. 모든 게, 정말 모든 게 그분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죠. 성경을 보면요, 이 통치의 범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넓어요. 보세요.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뚝 떨어지는 그런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지, 심지어 전쟁터에서 누가 그냥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하필이면 왕에게 딱 맞는 그런 극적인 순간까지도요,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. 뭐 나라가 흥하고 망하거나 왕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런 큰 역사적인 일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해가 진다는 말이에요. 우리 전부 다 해가 진다고 말하잖아요. 하지만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죠. 그렇죠?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인간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현실인 거예요. 이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선택,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차원의 진실일 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. 아니,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으면 그럼 인간은 그냥 꼭두각시 아니야?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역설의 다른 한쪽 면을 봐야 합니다. 바로 인간의 자유,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에 대한 이야기죠.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.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. 사람들은요, 자기 자신의 이성, 또 의지, 그리고 판단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합니다.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바로 그 선택에 대해서는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. 이 두 가지,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. 이 두 개가 언뜻 보기엔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잖아요? 근데 이게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함께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여기서 이 역설의 핵심이 딱 드러나요. 성경은 이걸 50대 50으로 나누는 그런 타협점으로 보지 않아요.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100%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동시에 인간도 자기 선택에 대해서 100% 온전히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인 거죠. 이 두 개의 완전한 진리가 그냥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. 구약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가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예시인데요. 한번 따라가 볼까요? 자, 형들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 요셉을 이집트 노예로 빨아버리죠.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악한 인간의 선택이잖아요. 그 결과 요셉은 정말 수년간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살이도 하고요.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죠?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는 그 끔찍한 기근에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구원하게 됩니다.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마침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.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.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역설을 완벽하게 요약해주는 말이에요. 보세요. 형들은 자신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100% 책임이 있어요. 하지만 그 모든 끔찍한 과정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,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거죠. 사실 이 역설의 정점, 가장 극적인 예시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건인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서 나타납니다.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예수를 판 유다,
사형을 선고한 빌라도, 그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. 이들은 전부 자기들의 죄된 의지와 불신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했어요.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했죠. 하지만 동시에 정말 놀랍게도 그들의 그 모든 악한 행동들이 결국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성취하는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.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인 정말 궁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럼 우리는 이 이해하기 힘든 역설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? 여기서 중요한 건 성경이 이걸 무슨 수학 문제 풀듯이 정답은 이거다 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대신에 이건 그냥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진리라고 제시하는 거죠. 이 원리가 가장 놀랍게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뭔지 아세요? 바로 성경책 자체가 쓰인 방식입니다. 보세요. 성경은 성령의 신적인 영감, 그러니까 100%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됐다고 말해요. 그런데 동시에 각기 다른 시대에 살았던 인간 저자들이 자기만의 개성, 문체, 심지어 자료조사까지 해가면서 자유롭게 글을 썼단 말이죠. 이건 또 100% 인간의 역사예요.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모순이 아니라 완벽한 공존이라는 거죠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만약에요, 우리가 매일 내리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더 큰 이야기의 일부라면 과연 그 선택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걸까요?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?